하나님의 열심과 연결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작가 한강 아십니까? 2년 전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이번에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그 배경이 제주도 4.3 사태를 배경으로 하더라고요. 한 3만 명 정도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상처가 있는데요. 이 책은 그 3명의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3명의 이 여성들 관점으로 풀어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인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딸의 그 어머니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이 사태 때 잃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다 잃었어요. 나이가 75세까지 됐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류마티스로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데 유해 발굴단이 우리나라 어떤 자리에서 유해를 발굴한다 하면 혹시라도 자기 가족, 사랑하는 남편의 유해가 그 자리에서 나올까 하고 제주도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신을 찾는 그런 얘기예요. 작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처가 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 있으면 작별이 잘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잘 흘려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처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작별이 안 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고통이 숨을 조여 오지 않아요? 나도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집착되어 머물고 있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성경 묵상할 때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나의 상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내 마음속 깊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말씀을 만나게 돼요.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빚어가시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를 해결하셔서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도 보면 과거에는 정말 죽음이 가까웠고 열등감에 가깝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연결돼야 될 하나님의 뜻, 연결돼야 될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지 않고 작별해야 될 것과는 작별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엘리죠. 반대로 사무엘은 연결돼야 될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고 작별해야 될 것과는 완전히 작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인물이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엘리의 위험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찾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찾으셨죠.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인 엘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오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상태가 어때요? 사사시대예요. 영적인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거든요. 깊은 잠을 자고 있거든요.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당장 교회에 와서 자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타락한 사사시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대제사장인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서 나에게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답답함,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보면 명확히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죠. 2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에 돌입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고, 그리고 성경은 이게 엘리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서 엘리를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찾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불을 밝히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강 씨가 쓴 거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들은 건강해 보이는 건 믿을 수 없어. 끝까지 고개를 들고 횃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이미 죽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새의 건강 상태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횃대에 매달려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 나와 있다고 다 건강한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현실 속에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직분 다녀요? 그럴싸한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횃대에 매달려 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성공,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성공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도전하시는 그 도전을 보고 엘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도전으로 우리가 듣고 영적인 좀 진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횃대에 올라있는 그런 새와 같다면 내가 횃대를 쥐고 올라 앉아있다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묵은 땅의 마음을 좀 기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성탄 예배 드리고 또 대만 선교도 가는데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묵은 마음이 좀 기경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사무엘의 영적인 고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엘리를 보면서 동시에 사무엘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뭡니까? 영적인 고도가 다르다는 거죠. 고도가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부르시잖아요. 엄밀히. 4번째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이나 연속해서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랑할 만한 단서를 성경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1, 2장을 연결해서 잘 살펴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마음 아파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성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의 그 마음이 같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자녀를 드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지금 자기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한나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먹는 거에 반응하고 노는 거에 반응하고 장난감에 반응하고 장난감을 사오면 야 그러지만 먹을 거 하나 안 갖고 오면 그냥 왔어? 그리고 어느새 쪼르르 달려가서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고 이러는 게 아이들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정신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하면 집에 돌아가거나 그래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해가 떨어지면 불렀어요. 어서 와야지. 제가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누나가 나옵니다. 들어가야지. 그러면 제가 갔을까요? 안 가죠.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날까요? 저희 손윗 형이 무서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꿀밤을 몇 대를 때리면 제가 이제 강아지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성전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사무엘이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시대에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헌신과 서원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가 서원해가지고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목회자가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왜 내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억하심정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발견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하죠. 그게 뭡니까? 지그지글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의 문제. 우린 인생을 살면서 항상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인생이 안 풀려. 그런데 사실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사람들은요, 실력을 보기 전에 태도를 봐요.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그 사람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고,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죠. 실력은 나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태도, 그게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력보다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영적인 고도가 다르잖아요. 엘리와 다르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경험, 실력, 성경에 대한 지식, 월등히 뛰어나죠.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고도는 사무엘보다 한참 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도를. 너무 고도가 낮으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고도가 낮으면 추락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고도가 낮으면 언젠가 추락하거든요. 고도가 낮아 있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세상은 어둠의 정사와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 고도가 낮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패배의 길로 계속 내모는 거 아니에요? 고도가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도, 영적인 고도를 다 바꿀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시골 살았는데 별명이 냇가의 물개였어요. 수영 잘했거든요. 수영 잘했어요. 근데 서울 와서 수영 배우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수영은 개헤엄이었더라고요. 저는 냇가에서 개헤엄으로 세상을 평정한 거예요. 그러나 서울 와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보니까 이게 뭐니? 아니, 그 수영장에서 제가 만약 개헤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의 수준이 영적 고도가 너무 낮아서 개헤엄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성경 읽기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읽으라니까 읽는데 안 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읽는데요. 교회도 보십시오. 나만큼만 해라.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 옆에만 가면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도록 지켜봤을 때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영적인 고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고도. 바리새인 보십시오. 성경 모세오경 다 외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연수가 있어도 영적인 고도가 낮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서도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 읽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몇 번 읽어서 나 너무 바빠. 나 억지로 시키면 안 할 거야.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성경 좀 아는데 통독에 매이긴 싫어. 여러 가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 해드릴까요?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옛성품 바뀌었습니까? 예수감 바뀌었습니까? 내 안에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진 않나요? 엘리처럼 정답을 알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엘리를 보면서 충격받는 게 뭐예요?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정답 알아요. 정답대로 안 살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가는 길 조금 힘들다고 정답 아는데 정답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넘는 영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물론 책을 안 읽는 분들은 좀 책에 좀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울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가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영혼을 울컥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불교신자예요. 완전히 철저한 불교신자예요. 그런데 진리가 궁금해서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근데 혼자 나오기 심심하니까 자기 주변에 불교신자들 5명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야, 이게 진리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교신자들이 진리를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사서 성경 읽어요. 하나님이란 분,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이 정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거든요. 우리는 마음의 자물쇠를 잠가놓고 말씀을 안 듣고 정답을 알아도 그렇게 안 산다면 문제 아니에요?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읽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일은 심사숙고하잖아요. 우리는 대만 선교 가자니까 심사숙고하잖아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MT며 뭐 여행이며 이거 심사숙고 안 하잖아요. 빨리 날 잡아, 시간 잡아. 다 카톡도 돌려가지고 언제가 제일 좋은지 막 바꿔가면서 막 스케줄 조정하잖아요. 양보할 수 없는 것에는 양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에는 양보하지 않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정답 알지만 정답대로 안 사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고도가 지금 어디예요? 영적인 고도.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성경을 알지만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도,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이번에 영국의 어떤 분의 정원에서 폭탄이 발견돼서 그게 토픽으로 방영이 됐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해체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 남성이 어떻게 했냐면 그 폭탄이 이 가짜 폭탄인 줄 알고 진짜 폭탄처럼 생겼는데 가짜 폭탄인 것 같아서 몇 번을 때려봤다는 거예요. 강도가 10에 터지는데 자기 생각으로 한 6 정도로 몇 번을 때려봤다는 거죠. 끔찍한 짓을 한 거죠. 근데 뭐 매번 뭐 발로 차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 깡통이야, 이거 폭탄이야, 뭐 그래 쳤다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 왜 안 터졌는지 이 폭약 전문가가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뭐냐면 폭약 충전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폭약 충전량. 터질 만큼 폭약 충전량이 적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과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불을 붙이면 대폭발이 나거든요.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죽었던 사람 깨우거든요. 정말 인생을 살 목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면 뚜렷한 목표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고도가 낮으면요, 내 안에 충전량이 적으면요, 불발탄 되는 거예요. 오발탄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사무엘 보세요. 2기가 울려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시대를 열잖아요. 그렇지만 엘리는 영적인 고도가 너무 낮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정답을 알지만 나로 하여금 정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영적인 고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를 보면서 우리가 충격받죠.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안 사는 것. 결국 뭐예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타성. 세상의 정체성,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 여기에는 잘 적응하고 싶어요. 횃대는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균형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정작 자신은 적용을 못하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이 사무엘의 마음, 이 마음이 사무엘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존, 그 현존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 가문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아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일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통, 내 문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계속 앞서지 않는지 고민이 앞서지 않는지 염려가 앞서지 않는지 세상에 정체성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 속에 내가 우뚝 설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앞서다가 결국은 우리는 늘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무슨 말합니까?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체가 있어요. 영광의 강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있다 보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생물 같아요. 쉽게 다루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아무리 비추고 있어도 내 안에 창이 더러우면 절대로 복음의 강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고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땅을 망치는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다리면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일본 선교 담당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 하게 됐는데 일본 선교 첫 번째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본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닭광, 깍두기? 이 닭광이라고 정말 부르나? 아, 닭광 맞나요? 일본말? 맞나요? 단무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호기심이 많잖아요. 호기심이. 그래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대원 중에 예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이 또 가니까 따라간 그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가라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약간 선교대원을 모아놨는데 약간 오합지졸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가 일본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대만은요 사람들이 만만디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딱 붙잡고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길거리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서주지 않아요. 다 바쁘거든요. 서울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보다 조금 더 마음의 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시합했거든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교회를 우리가 다 채우겠다 약속을 했어요. 일본 교회는 작습니다.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평에 사람 채우는 게 그게 뭐 어렵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3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아무도 안 오진 않았어요. 2명이 왔어요. 첫 번째는 노숙자 오셨고요. 두 번째는 정신 이상자가 왔어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술 어디 있어? 술 줘. 계속 이러시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정말 당황했어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믿고 뭐 아니면 또 반응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그 전도 집회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음식 차리거든요. 코리안 파티라고 해서 뭐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하고 뭐 여성분들은 대장금 옷 입고 제가 대장금입니다. 뭐 이러고 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 찍고 이것이 그 재미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단 두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선교사님이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를 다 앞으로 부르셔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일본에 1억 2천만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0.4%다. 0.4%인데 한 학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다. 그 정도로 암울하고 사람들이 종교라는 거 두려워한다. 오음진리교라는 것이 지하철에 뭐 가스 터트리고 이래서 종교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분명히 선교대원 첫날 건성건성했거든요.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전달해 나갈 때 건들건들했어요. 그런데 실제 전도 현장에 가서 아무도 믿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리고 그날 밤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40일을 금식하셨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하고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일본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선교대원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냥 앞에서 간단하게 찬양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일본 땅의 영적인 황망을 바라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이 느꼈던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본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니까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건들건들 그냥 호기심에 그 선교지 밟았는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던 분들,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정답으로 안 가던 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마지막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뭘 알겠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지위, 권력, 경험 완전히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교해 보면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이에 불과하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대하시는지. 이번엔 성경이 자그마치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보다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 아니에요? 그 성경의 스토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의 자물쇠를 풀지 않은 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더딘 것 같고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게는 하나님 소외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너무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 설교에 찬양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증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다 청소하고 뒤집으셨잖아요. 난리를 쳤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의 그 지저분함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청소하신 예수님의 열심,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 그 열심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성전에 쓰셔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전 등불 지키는 게 그 큰 소명이었거든요. 그 곁에서 잘 정도로 성전 등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오셨다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직접 증거하시죠. 왜 자신을 십자가에 다십니까? 작별하지 않으려고.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에 친히 상흔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작별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한강인 씨의 그 소설에 그 작별하지 않는다. 고통당해서 죽은 자신의 남편과 가족을 생각하면 절대로 마음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은 그대로 가지고 사니까 작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죄의 권세 아래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면서 작별할 수 없기에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상흔을 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등잔불을 지키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와 작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 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고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 있나요? 연결된 게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제대로 연결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성령의 대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특별히 2024년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면서 리딩지어스로 끌고 나갈 텐데 매 순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적인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냥 식고 차갑고 냉정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아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땅을 디디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 불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2024년을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시 한번 인생의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비록 우리 눈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더딘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